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더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실패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 실패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밖에 나가도 누구도 자기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기를 원하거나 그것이 즐거워서 늘 실패하는 사람, 늘 실패를 꿈꾸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실패의 자리를 만날 때가 있지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실패의 자리가 설 때도 있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은 내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매번 반복된 실패를 거듭할 때에는 더더욱 우리의 삶이 절망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라고 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실패는 나에게는 없었으면, 나에게만큼은, 우리 가정에만큼은, 내 삶에서만큼은 없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며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실패가 가져오는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지요. 두렵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낙인 찍히는 저 사람 실패했어. 사람들의 그 수근거리는 말도 듣고 싶지 않고 도망치고 싶고,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때로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사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가 조금 많습니다. 다른 때보다는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던, 실패한 인생 가운데 하셨던 그 일을 보셔야 제 이야기가, 노인수 목사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 저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는 인생은 짧게 살았습니다.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에게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생각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그 시절이 있어요.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시간이 꼭 7년의 시간입니다. 2002년 남들이 월드컵 할 때 즐거워했지요. 물론 저도 응원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 속 한편에는 저는 어둠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갔어요. 이제서야 말하지만, 이제서야 좀 말할 때가 편안해졌으니까 편하게 말하지만 2002년 월드컵이 저에게 이 마음속 깊숙이 기쁨은 크게 주진 못했어요. 겉으로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 삶이 어긋났습니다. 삶이 어긋났는데 그 어긋난 삶이 저에게는 잔인할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에 더해서 세상을 향해서 도망치듯이 길거리로 나와야 했어요. 제가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쟤 빚더미에 앉아서 도망쳤어. 쟤 실패했어. 이러한 소리들을 듣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에게서라도 그러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실패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당장의 삶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로 그냥 뛰쳐나오다시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소원했던 꿈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2022년 시험도 보긴 했지만 그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떨어졌죠.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살고 싶다. 그냥 살고 싶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주어진 삶에서 그냥 이 실패를 딛고서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만 가지고 그냥 세상 밖으로 뛰어났는데, 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바라볼 게 없어요. 어떻게 세상이 이처럼 잔인하냐 그렇게 말한 적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그 7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그렇게 암흑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 이 땅에 실패한 인생, 이 땅에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실패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지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금지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의 실패였습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인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걷어차버렸습니다. 그 선악과 하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복과 은혜를 걷어차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역사의 아픔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 아담의 실패는 아담 한 사람의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왔는데 그 불순종의 결과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죄와 고통과 사망, 죽음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 죄가 덮쳐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와서 세상은 죄로 물들었고 그리고 그 죄는 사망을 가져왔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악이 어떻게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으로 몰아넣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아담이 그냥 단순히 최초의 죄인 정도가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대표하는 죄의 대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후손이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의 후손이 되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실패에 운명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는 우리가 운명적으로 다 연루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DNA를 가지고 있다.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 죄의 DNA 가운데서 인생을 살다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실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원죄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으로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충격적인 선언을 또 합니다. 사망이 왕노로 됐다.
아담 실패 이후에 찾아온 죽음은 단순히 생명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는 모든 날의 시간 동안 태어나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렇게 삶을 몰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면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매여서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죄로 실패하기 전에, 아담이 죄로 실패하기 전에는 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죄로 실패하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공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아담의 죄가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인간의 삶에 몰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담의 실패로 찾아온 이 거대한 죽음의 권세, 해결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불행이었어요. 아담의 실패로 찾아온 거대한 죽음의 권세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불행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후 인류 역사는 계속되는 죄의 악순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덫에 걸린 사람들처럼, 죄라고 하는 덫에 걸린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고 그 죄를 반복하면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죽음의 영향력 아래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지만 그 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인 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소설의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보면 그 소설 속에서 인간의 내면의 부서진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내면의 부서진 마음들이 어떤지, 이 책에서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저마다 욕망과 죄책감의 그 대를 이어 내려오는 상처, 증오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오와 상처의 사슬에 묶여서, 욕망과 죄책감에 묶여서 스스로의 삶을 파괴해 갑니다. 자신이 자신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파괴해 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양심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선을 갈망하면서도 자신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순 앞에서 절규를 합니다. 안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은 나쁜 것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앞에서, 반복되는 그 악행 속에서 절규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책의 모습일까요? 저 소설 속의 주인공들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아담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새 내가 그것을 범할 때가 있고, 내 마음속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싸워내야 하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도 죄의 사슬에 걸린 것처럼, 덫에 걸린 것처럼 계속 몸부림치고 벗어나고자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끊어내고 반복되는 중독의 사슬, 대물림되고 있는 가난과 폭력의 상처들,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되지 않는 열등감과 비교의식들,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구조적인 불법과 불의함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인간 삶의 모든 영역들을 살펴보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증거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끊어낼 것인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거듭할수록 법을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기술 발전을 이루었고 심지어 다른 신들을 찾아보지만 문제의 뿌리는 더 깊은 곳,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이기심과 불순종의 악순환을 계속해서 이어갈 뿐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과 물질과 시간, 지식과 시간을 들여도 다른 신을 찾는다 해서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인간의 고통, 두려움, 죽음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만 확인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혹시 우리도 이러한 덫에 걸린 것처럼 몸부림치며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보다 더 척박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뛰쳐나왔을 때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 가지 했어요. 살고 싶어서. 그런데 무엇을 해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무엇을 해도 그 자리에 있어요. 신앙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삶으로 돌아오면 뭘 해야 될까요? 돈을 벌어야 하니 막노동도 가봅니다. 건설 현장의 막노동을 따라갔어요. 왜 따라가요? 돈을 많이 준다니까. 일당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준대요. 그 당시에도.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돈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하다가 병났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나르고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병나버렸어요. 병원비가 더 나왔어요. 근데 그마저도 일이 없어서 못했어요. 공장에 돈 많이 준다는 데를 구인 광고 찾아서 가봤지만 일이 끊기거나 월급을 못 받거나 교차로인가요? 벼룩시장인가요? 구인시장에 보면 구인 광고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도 아마 그런 광고 많이 나올 거예요. 고소득 보장. 월 300에서 500 이상. 제가 그 광고를 봤어요. 자기 노력에 따라서는 1000까지도 벌 수 있대요. 야, 신세계가 열리는 줄 알았어요. 혹시 돈 많이 벌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강남역을 지나서 선릉역에 갔어요. 선릉역에 어느 사무실 오라는 데로 갔어요. 갔더니 나와 같은 사람이 한 100여 명은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피라미드 다단계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다단계 그 강의를 듣다 말고 화가 나서 박차고 나오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엉엉 울었어요.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해서. 그 돈 욕심에 왔는데 다단계에 떨어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구나. 가는 곳마다 이상한 곳이었고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고 몸도 따라주지 않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열심히 한다고 노력해서 찾고 달려가고 해보는데 되는 게 없어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삶과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해지고 상처만 남는 게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시간이에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열심히 살려고 버둥버둥 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댈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상처만 가득가득 남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주중에 주방에서 쥐 한 마리 잡았어요. 덫에 놓은 거 되게 커요. 이 쥐덫을 들고 가는데 쥐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난리를 쳐요. 그 속에서 막 그 덫을 뚫고 나올 것처럼 발광을 해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봤어요. 그 속에 제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잡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잡고 있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노인수 목사를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살아보겠다고 버둥버둥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덫 속에서 그 쥐가 발버둥을 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누가 피곤할까요? 잡고 있는 하나님이 피곤할까요? 그 밑에서 버둥버둥거리고 있는 인생이 피곤할 뿐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덫에 걸린 것처럼 죄에 매여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끔찍하고 허무한 인생일까요?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 무너진 삶에서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위대한 승리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죄의 권세, 죄의 실패, 사망의 권세를 얼마나 압도적으로 능가하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인간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켰는지, 그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비교하는 거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됐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했다. 18절 말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원죄의 그 굴레를 씌우고 살아가는 인생들,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면서 우리의 왕노릇하면서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시는 은혜를 베풀었어.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죽어가던 생명에게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도 매이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망이 그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영생의 은혜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이 가져오셨다라는 겁니다. 15절 후반부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넘쳤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작된 은혜는 아담의 죄 한 사람 그 겨우 덮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가 만들어 놓은 실패의 웅덩이, 죄가 가져온 절망의 웅덩이, 죽음의 웅덩이를 완전하게 덮어버리는, 온 세상을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덮어버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절망을 몰아내고 실패를 몰아내고 죽음을 몰아내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선물처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지 않으신가요? 이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도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가져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넘치는 은혜를 볼 때 비로소 아담의 실패가 얼마나 기뻤는지를 깨닫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아담의 깊은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그 절망의 깊이 또 깨닫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죄의 깊이보다 더 크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덮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이상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인생도 아니고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덫에 걸려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그리고 죽음이 아닌 죽음 이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오늘도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 건져내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위대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었던 저의 삶에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 2008년이었어요. 2008년 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실패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었는데 2008년 봄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을 연결하십니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매여있는 경제적 문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개월 만에 끝나요. 아니, 목사님은 얼마나 빚졌길래 그러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분이 있는데 저에게는 꽤 많아요. 수천만 원이에요. 매여있는 경제적 문제가 6개월 만에 끝났어요.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일하고 있던 공장 생활도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008년 겨울에는 서울장신 신학교 편입 3학년 편입 시험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제자리에 그냥 있었을 뿐인데, 저는 몸부림치며 제자리에 그냥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느냐?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만나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이 때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사용하시더니 제가 꿈꾸었던 신학교로 그렇게 2008년에 보내시고 2009년부터 신학 수업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도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몸부림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대단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쓰실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을 주셔서 역사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만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때 실패한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7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사이에 저의 힘도 빼셨습니다. 다른 것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만 살도록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2011년에는 그나마 최소 생계를 위해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다 내려놔라. 네가 네 삶을 위해서 그거 벌어서 먹고 산다고 다 내려놔라.
아르바이트 하던 거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학업과 사역만 하게 하십니다. 근데요, 2011년 이후 그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한 번도 2011년 이후에 실패하지 않게 하셨어요. 한 번도 무너지지 않게 하셨어요. 한 번도 비굴한 인생 살지 않게 하셨어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두렵거나 상처내는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그 실패의 인생, 무너졌던 자존감과 상처로 가득했고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세상 가운데로 그렇게 도망쳤던 그 인생을 하나님은 위대한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방법만으로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져오신 위대한 승리가 오늘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는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분명 그런 일들이 크든 작든 찾아올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면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잡고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승리가 가져온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더 이상 세상에 눌릴 이유가 없는, 더 이상 세상에서 절망과 실패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레미제라블에 보면 여러분 장발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은요, 죄수로서 19년을 복역하고 세상에서 실패의 낙인, 죄인의 낙인을 지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가 그 장발장을 용서합니다. 미리엘 주교가 이 장발장을 용서와 사랑으로 그를 품어줄 때 이 장발장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 그 죄인으로 낙에 찍혔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마들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꿔서 그 마들렌 시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서 시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미리엘 주교만 못한가요? 아니요. 온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사망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는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아담의 실패한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 반복하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승리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써가야 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시작하신 승리의 이야기를 오늘도 쓰시고 내일도 쓰시고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써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